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찬양합니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죄에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다.
입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앙으로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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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저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심을 약속하신 존귀하고 거룩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과 예배드리기 위하여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였지만은 세상에 나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아벨의 제사와 같이 연합되는 영적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관에 경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령의 드리를 입혀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활짝 열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 초소를 가든지 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육권에 축복받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에서 우르는 찬양으로 올려드려집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의 만나와 교회. 다시 한번 광야의 만나와 교회. 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써 타락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아브람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것이고 너와 네 자손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태초에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에 와서 아브라함에게도 복 주시고 그 자손에게도 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갔는데 그 땅은 소위 광야, 황무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축복의 땅으로 줄 것이고 너의 후손들에게도 이 땅을 주리니 그러므로 너는 내게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 연락하시고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증표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소를 잡아 드리고 양을 잡아 드리고 또 비둘기 한 쌍을 잡아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소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짐승들은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장작불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쪼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둘기 한 쌍은 털을 다 뽑고 나니까 주먹만큼도 안 돼요. 요거 쪼갤 것이 뭐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잘못 드려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아니했으므로 다시 말하면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되었는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은 것과 같이 따라서 너의 자손들이 400여 년 동안 다른 나라에 다시 말하면 애굽 나라에 객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종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종살이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적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또 광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종살이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262페이지입니다. 2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준다고 말하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면서 하지만 내가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정말 힘들고 고난과 눈물과 괴로움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이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충분히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셔서 우리들에게 결과적으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23장 1절을 보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줄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아무리 광야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나와 함께함으로써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8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광야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입었던 옷, 광야에 와서 어디서 옷을 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때 입었던 그 옷,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망가지거나 다 떨어지거나 헤어지지도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지 않는 날 부러뜨지 아니하고. 왜? 광야는 계속 매일매일 걸어야만 되고,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계속 하루 종일 심지어는 밤에도 걸어야 되고 가야 되는 그런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발이 부러뜨지도 아니하고, 다시 바꿔 말하면 발병 나지도 아니하고. 우리나라 노래에 그렇잖아요. 아리랑 노래 보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데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물론 거기에서는 발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병 난다고 하는 이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발이 부러뜨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옷도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이렇게 병들거나 다치거나 또 이렇게 망가지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16절로 가보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8장 15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광야가 얼마나 넓을 광자, 얼마나 넓고 큽니까?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광야, 위험한 광야, 그 넓고 그 큰 광야가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한 광야, 곧 뭐가 있어요? 불뱀과 전갈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장대에다가 노수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못 박고, 그리고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리라, 죽을 자가 살고, 불뱀에 물려서 독으로 인해서 온몸이 붓고 온몸이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는데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이 장대는 불뱀을 못 박은 그곳은 소위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죄와 마귀 다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도록 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이렇게 위험한 곳이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랐어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건 다 죽어 있고, 땅 자체도 사막, 죽어 있는 땅이고,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것은 살 수가 없는 그런 광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예를 들면 영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죄악의 세상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마치 물이 없는 사막 같은 땅처럼 죄의 싹은 사망,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 세상을 광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다 알다시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물 마실 곳이 없는데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배부르게 하시고 또 마음껏 물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광야 40년을 부족함이 없이 다른 애굽의 지역보다도 더 하나님이 주신 양식과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16절 보니까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내 열조란 말은 내 조상들, 소위 믿음의 조상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하늘로부터 주신 소위 하늘의 양식입니다.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춘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없는 자를 풍성하게, 무식한 자를 지혜 있는 자보다 더 능하게 하셔서 오히려 약자를 들어서 강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무식한 자를 들어서 지식인을 부끄럽게 하는, 이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육체적으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오직 이렇게 나는 나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자인데도 강자를,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자보다도, 무식한데도 불구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은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한다고 하면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는 애굽으로부터 해방받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모세와 더불어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영광 돌리고 막 기뻐했는데, 자유는 얻었지만 당장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하루도 못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도 없는, 먹을 것도 없는, 마실 물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 내가 죽으면 어디 파묻힐 곳이 없어서 이곳에 와서 죽게 하였나이까? 라고 하면서 원망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물이 넉넉하고 양식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살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먹을 것과 마실 걸 주셔서 죽을 자를 살게 하고, 정말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서도 이렇게 너희가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낮추신다는 말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사람은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데 만나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낮에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요즘에 뭐 신문난 걸 보니까 미국에는 뭐 48도가 되고, 뭐 이집트에는 뭐 45도가 되고, 세계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하고 고통을 겪는다는 그런 신문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 받았다라고 하는 시내산, 거기는 1년 내내가 아니라 10년이고 100년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는 전부 다 메말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흙도 있지만 마치 마사처럼 그런 이렇게 마사흙 같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잘못 밟아서 미끄러지면 그냥 죽는다 그래서 나 안 올라갔어요. 그럴 정도로 그렇게 물기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이로구나,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 베푸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말할 때 죄악 세상에서 내 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늘에 만나 주시듯이 나에게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음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 주신 것처럼,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이 죄악 세상 영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양식이 뭘까? 이 양식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다른 거 없어요.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반석에서 주신 물이었습니다.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그랬어요.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0장 4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273페이지.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고, 이 말은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얘기인데, 홍해바다를 건넌 것이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물세례 받는 것입니다. 근데 홍해바다 갈라졌는데 위에는 구름이 그냥 엄청난 구름이 내렸는데, 그들을 덮었는데, 그 구름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구름과 물에서, 바다에서 세례받았다. 그래서 성령 세례, 물 세례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광야에,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 하늘에서 주신 만나,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신령한 영적인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반석에 나오는 물을 마신 것이 영적으로 영의 양식이요 영의 음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마신 것은,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반석에서 물 나오겠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시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잠깐 영적인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절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너 40일 금식했지? 배고프지? 죽겠지?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어리로 떡덩어리 만들어 먹어라. 예수께서 가르칠 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느니라 라고 말을 하니까 마귀가 꼼짝을 못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위 구약에서 주신 만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아, 로고스 말씀이었던 주님께서 이제 마리아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었구나, 생명의 음료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내용인데,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육신에서 왔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은 바로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처음 나오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할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깨닫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육한 중급반 교육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어느 교회든지, 장로교든지 감리교든지 성결교든지 침례교든지 성결교든지 침례교든지 오순절교회든지 간에 기독교에서는 어느 교회에서나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어느 교회나 다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제 뭐 잘못된 교회에서는 소위 여호와의 증인처럼 이런 데서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만 증거한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소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교회란 말이 너무나 많은데 조금 이따 말씀에 나오겠습니다만, 예수님 말하길 나는 내 교회를, 교회란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예수님이 반드시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교회란 말 쓰지 않고 왕국회관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때란 말이에요. 회관에다 적혀가지고 무슨 식당, 아주 좀 좋은 식당인 줄 알고 식사로 들어갔다 보니까 식당이 아니야. 이상하다, 이거 뭐지? 그랬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모이는 회관이라. 그들은 회관이야, 우리는 교회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오늘날 또 무슨 안상홍, 처음에 시작될 땐 안상홍 증인회라 그랬어. 근데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자칭 하나님이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와서는 명칭을 바꿨는데 안상홍 증인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소위 간판을 바꿨단 말이죠. 교회 아닙니다. 안상홍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잘못된 곳은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도 않고, 또는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소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생명의 음료가 되어진 말씀을 요한복음 6장 3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인데요. 페이지수로 153페이지. 기록된 바, 이 말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하늘에서 저희에게 뭘 주어?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요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같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전하고 듣고 있으냐 그렇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아이고 우린 죽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 나려줬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의 감동과 감화가 어떻겠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워 얼마나 감격했겠냐고요.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기쁨의 눈물로 그 만나를 거두어서 먹고 반석에서 물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가 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방울을 마실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소리로 들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지, 남의 소리를 듣고 와서 그냥 드라마 보듯이 듣다고 그냥 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다른 시간은 자꾸만 좀 생략하라고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니까. 육신도 내가 생명이 있잖아요.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고 굶으면 죽어요. 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내 영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답에 물리 먹고 영생하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충분히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내 영혼이 소위 잘 되고, 따라서 영적으로도 복받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말씀을 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주께 먹게 하였던 같이 우리 조상들은 모세 당시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야, 하나님 준 거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지만은 오늘날 하늘에서 내린 참떡, 진짜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떡 너에게 주시나니, 너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뭘 주는?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때 만나 못 먹었으면 광야에서 다 죽었겠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참떡,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지 못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이 죄악 광야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다 우린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가로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이 떡을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 주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무슨 떡이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건 누굴 의미하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이고, 반석을 쳤단 말은 모세의 지팡이를 쳤잖아.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까 그냥 죄를 물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석을 쳤단 말은,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치시고 예수님을 그냥 찌르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그 피가 영적으로 생명의 음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을 찢어서 나에게 준 것은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이 피 흘린 것은 생명의 음료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께 오는 자는,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말이에요.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믿는다는 얘기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것이 바로 내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주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생명의 음료가 되어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렇게 믿을 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음료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내 살이로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살을 찢어서 그 예수님의 살이 바로 나에게 영의 양식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신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그 예수님이 흘린 피가 나에게 생명의 음료로라. 그래서 성찬식도 하는 거잖아요. 달래하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광야의 만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지금 없긴 한데 사도행전 7장 38절 그냥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내산에서, 이 말은 광야 시내산,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가 십계명 받았던 시내산,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무슨 교회? 광야교회. 그러면 광야의 교회는 뭘 의미하냐? 그 당시에 모세의 뭐요?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주님 앞에 제사들 있잖아요. 속죄 제사, 번제, 각종 제사를 드렸던 그 성막이 있습니다. 그게 광야 교회입니다. 그게 오늘날로만 교회라 이 말이에요. 광야에도 만나가 있었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 나온 것도 있었고, 광야의 교회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위 광야 세상에서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교회라는 말씀을 드렸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읽습니다. 만일 내가, 이제 옛날에 광야에 교회가 있었던 건데 오늘날도 이 세상이 광야이기 때문에 좀 교회가 있지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잘 들어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소위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교회만 다니지 말고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죠. 이 집은, 소위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요? 교회입니다. 이 집은, 이 교회당들이 다 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소위 하나님의 건물, 예배드리는 예배당,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모인, 소위 그래서 교회라 그러잖아요. 모일 회자, 여러분의 이 모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마음은 각자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요거는 마음의 성전입니다. 마음의 성전,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교회가 무슨 터라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인데 실제 교회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지 못하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선 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터, 집터처럼 하나님의 집, 터가 뭘 의미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반석이라고 하였고, 반석, 땅은 땅인데 반석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 터는, 집을 지는 이 터는, 하나님의 집,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터가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짓는데 집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집을 짓 때는 기둥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때 막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난 걸 보니까 그 집을 지을 때 기둥에 철근이 무슨, 예를 들면 25가닥이 들어가야 되는데 몇 개 빼먹어 버리고 그렇게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원래 설계도를 보니까 무너졌을 때하고 설계도를 보니까 몇 가닥을 다 빼먹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제가 저 기름동 성전 지을 때요,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건축의 건자도 모를 정도니까. 그런데 이제 성전이 막 지어 올라가고 있어요. 막 지어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막 철근 이렇게 배관을 해놓고, 그런데 제가 한번 올라가 봤어요. 아무것도 모르기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일하는 분들이 목사님 나오셨냐고. 그래서 인사받고 이래 있다 보니까 뭐 그쪽 한쪽 편에 설계 도면이 있더라고. 그 도면이 있는데 내가 도면을 볼 줄 모르잖아요. 도면을 볼 줄 모르는데 자꾸 기둥이 딱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래서 거기에 점 찍듯이 딱딱딱딱 이게 철근 지금 몇 가닥 집어넣는 게 있어. 보니까 지금 배관을 해놓은 걸 보니까 가닥을 내가 세어봤어. 20개 집어넣었어. 그리고 철근을 딱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놨어. 도면을 보니까 22개야. 2개닥을 빼먹었어. 그래서 내가 거기에 현장 소장 오라 그랬어. 일로 와봐. 여기에 보니까 22개인데 왜 20개만 했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 한가 봅니다. 실수. 아니 도면 보고 하는데 실수야? 다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22가닥 집어넣어서 배관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나중에 콩쿠르 칠 때 강도, 뭐 뺏어가는 강도 말고 콩크리트 그 강도가 또 중요하다면, 강도가. 그게 뭐 콩크리트 벌써 네미콘에서 들어올 때부터 강도가 다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이 강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래가 다시 또 바꾸시겠어요. 강도를 또 예를 들어 뭐 300이라 그러면 300이 돼야 되는데 뭐 250, 뭐 270 이런 식으로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콘크리트 강도가. 다 바꾸시겠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뒷소리에 들어보니까 여기 목사님은 건축의 전문가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 두 가지만 딱 지적을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넘어가서 아는 척하면 들통나니까 한두 마디만 딱 하고 말던, 그 다음에 쑥 돌아만 보면 벌써 전문가 목사님 오셨네. 알아차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듣고 바로 예수님이 구주시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음료다, 이것만 탁 말하면 마귀가 알아차려. 꼼짝 못해. 속을 이유도 없어.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터잖아요. 그죠? 터인데 기둥을 보겠습니다. 기둥.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요것만 조금 맞춥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 보니까 이기는 자는 반드시 영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하라. 이기고 난 다음 뭐예요? 영생을 취하라요. 지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면 안 돼요. 마귀한테 지면 안 돼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죄악의 세상에서 죄를 이겨야지. 내가 죄악에 져버리면 죄의 종이 돼버리는 거고, 마귀의 종이 돼버려서 마귀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죄악에 끌려서 죄만 짓고 그러다가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이겨야 돼.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기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영적으로 하나님 성전에서 뭐가 돼요?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그 기둥된 자는 결코 절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성전에 절대 나가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다가 예수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진리의 기둥. 여러분들이 진리가 누구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견고한 기둥,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둥.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6절부터 물론 24절부터 나옵니다만, 거기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인 집은 다 무너져. 이 말씀은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려면 터가 반석, 소위 터가 그리스도 위에다가 우리가 믿음의 기둥처럼 견고한 기둥 같은 그런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터, 예수님이 터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견고한 기둥 같은 그런 신앙이 될 때 절대 성전에서 나가지 아니하리라.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면 우리 교회에 왔다가 간 사람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다도 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얼마나 많이 바뀌는데요.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여러분도 각자가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수없이 여기 교회도 갔다 저기도 교회 갔다가 막 이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해본 것을 스스로 돌아보면 아마 다 그랬어요. 한 번 내가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끝까지 그 교회에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어쨌든 교회가 진리의 터, 교회는 진리의 터, 예수님이 터가 되고 우리는 믿음의 진리이신 예수님 믿음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기둥이 되는 그런 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어서 오늘 이렇게 광야교회 만나와 광야 만나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 정말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판에 새겨져서
광야의 만나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만나가 중요합니다. 생명의 양식이 있고 생명의 음료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집 성전의 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둥이 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시간이 없어서 1절, 2절 그리고 6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 흠도 없고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못 박히시고 살을 찌어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피를 흘려서 생명의 음료가 되어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항상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 속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주고 생명의 음료가 되었으니 늘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것,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생명의 음료라는 것 항상 알고 믿음 생활하게 하셔서 진리 되신 예수님이 교회의 터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혔을까? 왜 살을 찌셨을까? 왜 물과 피를 다 쏟았을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려고, 생명의 음료가 되어 주시려고 이러므로 십자가에 다 이루었으니 누구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십니다. 생명의 음료가 되어 주십니다. 이제 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일도 강건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가대 찬양에 따라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노니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일 날 오전 9시 30분에 일어난 성전에서 경연 선교 사업장 축복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리고 8부 예배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와 초급 성교육, 중급 성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했는데,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8부 예배 계시록 말씀에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라고요. 좋으신 하나님 1절만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조신 나의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영의 음료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범사도 형통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